우리가 지금 주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에 관한 것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만 잘 기도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은 그래도 기본은 한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외국 여행을 갔는데요, 오해가 생겨가지고 나 혼자 외국 여행을 갔는데 현지에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 현지인들에 의해서 삥 둘러싸져 본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겠죠? 저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 여행을 혼자 갔는데 현지인들에 의해서 오해가 생겨가지고 현지인들이 나를 삥 둘러싸고 막 뭐라고 말을 해요. 알아들을 수는 없고. 무섭지 않을까요? 게다가 막 소리가 거칠어지고 주먹을 막 이렇게 한다든가 뭐가 날아온다든가 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겠죠? 그때 누군가 현지 교민이, 거기에 사는 현지 교민이, 그 나라 말을 잘 알아듣는 교민이 딱 나서가지고 오해를 풀고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그 현지 교민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겠죠? 불도 없이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지금은 가로등이 있고 이렇게 그래도 불빛이 많아서 그런데요. 못 사는 나라, 안 사는 나라, 이런 나라 가면은 밤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불을 들고 길을 안내해 주면은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밤길을 가는데요, 그 밤길을 잘 알지는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기도의 불이 밝혀지면 어디로 갈지 알게 됩니다. 아멘. 그 중에서도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주님의 기도가 제대로만 기도가 되면은 우리 인생에 확실한 길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아멘. 인생이라고 하는 밤길을 걸으십니까? 지금 밤길을 걷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칸막이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막 해가지고요, 그리고 제 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멀리 있는 분이 지금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보이질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멀은 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다들 눈 초롱초롱하게 잘 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눈이 좀 셔터가 내려오신 분들도 이렇게 좀 한번 떠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길을 갔어요. 열심히 길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해는 져서 뉘엿뉘엿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대로 인생 마감할 수도 없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면은 어찌하겠습니까? 머리에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인생의 길이 밝게 비춰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그러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게 뭐였습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기도가 바르게 되는 분은 그 즉시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만 제대로 돼도 우리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요,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다 하면은 그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그런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그럽니다.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제목을 냈어요. 나라가 오게 하시며. 두 번째 기도이죠. 한번 본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며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임한다 하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이해하시죠. 근데 보다 직역을 하면은 오다 이겁니다. 나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온다 이거예요. 온다. 굳이 헬라어는 안 써도 되는데 에르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오다라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나라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요, 세상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라 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영토. 그죠?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되겠죠? 또 그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것은 영토를 뺏긴 게 아니에요. 그죠? 35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했는데 이 한반도라는 나라를, 이 영토를 뺏긴 게 아니고 뭘 뺏겼습니까? 주권을 뺏긴 겁니다. 주권. 다스림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이겁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이겁니다. 체제와 통치, 다스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데 공산체제에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저는요, 공산체제에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공산체제에서는 못 살겠어요. 이미 밝혀졌으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스림, 체제, 통치, 주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별 경험이 없어서 이 기도를
사실 제대로 못해요. 나라가 임하시며 이 기도를 문장은 짧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그 기도를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래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살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사는 것,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갈망이 있으면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이 고귀함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발포교회가요, 지금까지 100년 교회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100년 교회 역사를 이루면서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돈 열심히 벌고 주일 되면은 예배당 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린다 하고 그렇게 하고 가면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 피부적으로, 믿음적으로 제대로 정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발포교회가 있으므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이 이 발포교회를 통하여서, 발포교회 믿음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문을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아요.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발포교회가 없으면은 현재 내 삶이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 뭐 있으나 마나 뭐 이러십니까? 이 마을에, 이 발포리에 발포교회가 없으면은 내 삶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발포교회 없는 이 발포리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 발포교회 없어도 되죠, 뭐. 저 입구에 발포 사랑교회 있는데요,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발포교회가 사라지면은 눈물을 흘릴 성도가 우리 중 몇이나 될까? 교회 뭐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뭐 발포교회 하나 없다고 해가지고 뭐 아마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 교회가 없어지면 대단히 눈물 많이 흘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교회 뭐 있으나 마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을이 공산화되는 것과 교회가 없어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괴롭겠습니까? 공산화되면 교회 뭐 당연히 없어지죠. 그렇죠? 저는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더욱더 가슴 아픕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교회가 정말 길을 잃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렇게 카메라 놓고요, 인터넷 실시간으로 자기들끼리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아요. 예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성탄절에 한
1개월인가 한 2개월 정도 예배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개척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금지시키는 이 정권은요, 무너져야 한다 봅니다. 적어도 10%가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1시간 예배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저는 정치적인 설교나 정치적인 말은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는데요, 설교 가운데 거의 없어요. 근데 예배를 금지시키는 정권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항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하고 동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했어요. 네, 타이핑 치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네, 기도하고 올라와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을 정말 밀도 있게 써야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집중하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 1시간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정말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충분히 쉬고 오셔요. 예배를 위해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요, 와가지고 그 귀중한 시간에 이 눈샤타가 내려오잖아요, 자꾸. 우리는요,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발포계 1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고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는 드렸는데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 그러면 집에서 예배하는 거나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집에서 찬송해도 되잖아요. 근데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넘쳐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찬송 하나를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다스림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발포지역과 이 나라 위에 강하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는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육신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내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 몸의 병이 떠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멘. 비록 내 사업은 안 될지라도, 비록 내 몸의 질병은 고쳐지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하는 그 사업터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문장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깊고 커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충무공 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어떤 관광객이 저를 만나더라고요. 한 3개월이나 됐을까요? 아무튼 올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올라가는데 어떤 관광객이 저한테 그래요. 이 발포교회가 아주 못된 교회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사당이 딱 있는데 전망을 다 흐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주 못된 교회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는데도 아주 교회가 아주 못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요,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 관광객하고. 서울에서 왔대요. 서울에서 이걸 보려고 왔는데 교회가 딱 가려가지고 전망이 다 흐려가지고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 교회 목사입니다 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발포 지역이 망가지고 있나요? 제가 그 관광객하고 싸워야 맞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요 충무공 사당이 생기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꾸 뭐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겉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겉으로 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집으로 가다 교통사고나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우리 딸들한테 와서 했더만 아빠 목사님이 할 말이야 그게? 그럼 말 안 해서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인터넷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텐데요. 누가 보면은 저 고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발하면 더 잘 된 거죠 뭐. 여러분, 발포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발포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마귀가 저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피 맺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발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임해달라고 우리가 피 맺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사당에 의해서 잘못하면 먹혀요. 이대로 잠들면은 우리 모두 다 망합니다. 사실 그래요. 사당이 들어올 때부터 막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사당이 들어올 때부터 막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교회 위에 사당이 오는 것을 가만히 눈 뜨고 보고 계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 합니다. 사당이 들어오니까 마을에 관광 수입이 들어와서 마을이 잘 됐습니까? 그것은요, 그런 생각하는 것은 봉충의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봉충의 회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면 이 설교를 못해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비록 내가 나이를 먹고 힘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발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임하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맺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1년 6개월 되어가고 있는데요, 다들 잠들고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살아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바다 나가서 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계시잖아요.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라서 하나님, 오늘도 누가 바다에 나가서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불의의 사고 겪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이 기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긴 하나님이 보호해. 그냥 대충 우연하게 대충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도 없고요, 기도도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게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 너무나 단순한 기도입니다. 내 개인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으면요, 나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임하면요, 내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함으로 일이 살살 풀리게 됩니다. 이것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